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마지막 2018년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청소년 문화복지과 교수님의 칼럼입니다. 우연히 제가 읽게 됐는데 거기 눈에 띄는 용어 하나를 보았습니다. 거울자 이론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이론이 거울자 이론이 뭔가 보니까 이런 저기를 내리더라고요.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생각되는 그 모습을 내 모습이 일부분으로 흡수하여 자기 자아상을 형성해 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이 이해되겠어요? 이 칼럼에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인생이 있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정말 그대로 된다는 이론이다. 이 구절이 저한테 참 마음에 닿는 내용인데 이 칼럼이 결론을 내리는데 그 뒷부분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아 개념이란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주위 사람들 거울이죠. 거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의 영향을 받아 정체성, 자존감, 꿈을 형성해 간다. 부모나 형제, 선생님, 친구 등 주위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귀한 존재라고 보고 그렇게 기대해 준다는 생각이 들면 자아 개념은 긍정적으로 형성되지만 남들이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보고 그렇게 대하면 자아 개념은 열등한 낮은 자존감이 세워져 고정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 거울자 이론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거울은 무엇인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해주자. 신뢰와 행복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말은 상대방에게 소중한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분이야 물론 지금 청소년 문화복지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칼럼을 적을 때 거울 자아 이론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지만은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이 칼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이 이론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게 바로 성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난 후부터 예수님을 자기의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는 때로부터 예수님이 그를 대면해 주셨던 이 말씀,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소중한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대로 그렇게 구현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빛 앞에서 거꾸로져 있을 때에 지금 아나니아에게 지금 바울을 도우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명령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후에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거든요. 구약의 인물 기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사기서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예전에 이 기드온 설교 기억하시지만 그 당시에 기드온은 큰 용사이긴커녕 정말 철학이 짝이 없고 아주 비굴하고 아주 못나고 아주 비겁한 모습을 지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초라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초라한 때 저나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야,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거울자와 이론, 이게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왕 예수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법칙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의 마지막 결론을 이제 제가 보면서 청소년을 이제 표현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거울은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해주자. 신뢰와 행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말은 상대방에게 소중한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난무하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비방하는 말,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절망적인 이 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거는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지금 안 나타나고 사라져버렸다. 이걸 증거하거든요. 새해에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수많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바라볼 때 가슴 답답한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개인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조국은 먼저 은혜 받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건강한 입술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더 큰 용기와 희망의 그런 말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 있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소중한 가장 귀한 분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 복음이 능력이 돼가지고 내 능력이 되어서 나는 변화받고 싶다. 이런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꾼다면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한 두 가지 점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왜 이걸 점검해야 되냐면 아까 그 이론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대로 된다.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이 전제가 필요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주인공 모세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 신음하는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첫 반응이 이래요. 11절 세 번역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부정적이에요. 이런 모세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시작해서 이제 길고 지루한 하나님과의 그 줄다리기가 지금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쭉 가가지고 본문까지 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으로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부정적인 이 반응의 근원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셔도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면요, 정말 이거 아니다 싶어도 거칠이라도 예 주님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참 이 모세도 질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정도까지 가면 저는요,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막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얼굴을 외면할 텐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포기를 못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본문의 모세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지만 왜 이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이 답답한 이 모습을. 모세의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하기로 한 그 마음의 결정,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딱 한 번이라도 승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 우리 가운데 참 보면 반성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딱 모세가 우리 모습이거든요. 왜? 모세의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참 너무 구차해 보일 정도로 설득을 하시는데, 모세가 설득을 안 당하는 이유가 뭐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불신하는데 그 말씀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불신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말이 얼마나 능력으로 나타날까? 말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신뢰가 이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시세 보이고 또 안 믿어지고 하는 그걸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느 글을 보니까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의 견해를 가지고 인간의 고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인상 깊게 살펴봤는데, 이 칼 로저스가 두 가지로 인간의 고독이 뭔지를 그렇게 이 고독을 분석하더라고요. 이 고독이란 뭐냐?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고독이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는 고독이 뭐냐면 이 고독의 원인을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외부의 원인. 주변에 친구가 없다든지 아는 사람이 없으면 고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독이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불만,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그 마음, 이런 데서 지금 고독을 느낀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내리는데 이 참 맞는 말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고독이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도 없이 그냥 내 혼자 홀로 살아도 고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고독의 원인은 외부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마음의 내면의 문제, 내 내면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이 학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독이 뭐냐면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고독이 비롯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글에 이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자기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대상, 그것이 일이든 사람이든 내 목숨을 걸고 마지막 생애를 쏟을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불안해하고 자신의 불신에 빠져 고독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하세요? 불안하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불행하게도 왜 고독하냐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약의 인물 요셉이 나오는데 이 칼 로저스 이론을 그대로 입증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랬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지금 보면 이집트로 자기 가족을 떠나서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적어도 상처나 고독이 이 요셉의 인생이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낯선 곳에서 그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순간 요셉에게 자기가 고독하다, 홀로 지내고 있는 감옥 생활이 고독하다, 그로 하여금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나 고독이 가만히 없어요, 요셉이. 그 모든 원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그에 대한 근거가 왜 그렇게 나오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이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의 그 고백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거든요. 이런 요셉의 태도가 어떤 경우도 그를 고독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그 삶의 능력이 되었거든요. 얼마나 그 삶에 큰 능력을 발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요셉의 남긴 마지막 유언 아세요? 임종을 앞둔 마지막 말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오는데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26장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26절에 보니까 지금 요셉이 마지막 남긴 그 핵심 두 마디, 반복되는 두 마디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요셉이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그 생각이 다르고 나올 때 그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요셉은요, 총리 대신 되고 나서도 똑같았어요. 한결같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전부를 맡길 뿐이라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니까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가정에 한번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맨 마지막으로 내가 두 마디 한다. 2018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알겠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계속 우리 가운데 누적이 되면서, 이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현실이 어렵고 난관이 봉착되고 또한 산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이 말씀으로 안심을 시켜주면서 말씀으로 안전시켜주는 그런 어른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는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 이 질문, 이 점검이 필요해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나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가, 사랑을 더 의식하는가. 지금 모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본문의 불순종의 그 모습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발견해봤냐? 본문 바로 앞에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더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모습입니다.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 다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니까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사람만 안 보면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딱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목사인 제가 부끄럽고 부끄러운 게 이거예요.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부교육자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참 부끄럽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많았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좌우로 살펴 사람 없는 것을 보고, 사람 안 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안 보면?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이 불안하고 그렇게 두려운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서 막 두리번 거리는 그런 태도에서 그 두려움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에스겔 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대조되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돌이켜 내 발을 세우시기를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상징적인 어느 단어가 나오죠.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렇다면 에스겔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6절에 그들의 말,
인간의 말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인간의 말들, 주변 사람들의 그 말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수많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저 사람은 내게 덕담을 해주고 격려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죄송해요. 보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그렇지 말아놨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에 자국이 남는 것은 그 가까운 사람조차도 결국은 그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좌우에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의 말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뭐가 임합니까? 두려움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은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만 그렇게 자꾸 기웃거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데 선포되는 이 말씀에 하나도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나한테 슬픈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이 문제를 아시고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진단합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이 뭡니까? 네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말할 줄 모릅니다의 의미가 뭘 말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사람이잖아요.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식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으니까 사람 의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들어오세요. 저도 두려워요. 내년 목회를 생각하면 막막해요. 7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7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면 막막하고 참 앞길이 내가 두려워요.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이 익숙해가지고 듣지를 않고 움직이지를 않고 꼼짝도 안 할 것 같고 뭐 하자 하면 반응도 안 보일 것 같고 통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잠이 안 올 것 같이 두려워요. 이렇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제가요 좌우를 두리번 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다 쓰러져가는 내 같은 이 초라한 인생도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신다.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다시 준비하면서 입에서 막 이게 흥얼흥얼 나오더라고요.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그 다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렇게 두려워 떨던 초라한 내 모습이지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더 정확하게 이 가사를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지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두리번 내가 사람만 내가 의식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요셉이 어린 사춘기 시절, 청소년 시절 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창세기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형들의 반응을 보세요.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동생의 이 꿈을 접수를 안 시켜주는 형들이에요. 그 다음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서네요.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저는 이게 딱 이 땅의 오늘 우리 모습, 가장 가까운 형제, 심지어는 부모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그 꿈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릎 꿇고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거거든요. 니까짓 게 뭘 잘할 수 있냐고. 공부도 못하는 게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공부 이따위로 하는 네가 뭘 한단 말입니까? 뭘 한단 말이냐?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가만히 있어라. 끊임없이 꿈을 인정하지 않는 형제와 부모조차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창세기 42장 6절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형제조차도 내 부모조차도 내 육신의 부모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꿈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것을 잘라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인정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는 2018년 제가 했던 모든 설교의 결론을 로마서 8장 32절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